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사역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한국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한 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가 거듭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일본 사람을 너무 세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본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을 언제나 좀 세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한국 사람도 요즘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자기도 한국 사람도 힘이 드는데 일본 사람이 힘들면은 항상 고소하다, 통쾌하다, 이런 어떤 뭡니까? 좀 미묘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일본 민족은 세피하게 봐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일본이 좀 어려움 당할 때에 좀 고소하다, 통쾌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함을 받은 민족답게 또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거제교회 또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요, 1989년 그리고 지금 2023년인데 1989년과 2023년을 비교하는 것은 일본 선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1989년도는 일본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그 경제가 세계 최정상에 섰던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연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비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뭐 아무리 수치를 대고 이야기하더라도 한국 교회 와서 일본이 그렇게 잘 살았다는 그 이야기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그걸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두려워하고 일본을 닮으려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일본을 닮지 않으려고 합니다. 1989년 과연 일본이 얼만큼 잘 살았냐 하면요, 전 세계의 그 기업들의 어떤 우리가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시가총액을 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을 보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가총액에 볼 때에 1989년도에는 일본이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볼 때에 20위 가운데에 12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 있거든요. 50대 기업 가운데에 34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 예를 들면 미국 지금 현재 우리가 그 10위 가운데에 막 거의 미국 기업들이 독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1989년도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현재의 그 34개 기업이었던 일본 기업들 가운데 지금 50대 기업 가운데에 일본 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현재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시네. 34개 기업이 지금 제로예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뭡니까 매달 발표되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순위가 조정됩니다만은 그동안은 토요타 기업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제가 조사한 6월 달에는 토요타 기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성이 24위고요. 그리고 토요타가 56위입니다. 7월 달에 들어가면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본은 일본 니케 지수라는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30년 전만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요타가 지금 삼성하고 아예 근접한 어떤 순위 다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은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한마디로 일본 기업이 몰락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가총액을 이야기할 때요, 항상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현재 2023년도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시가총액 가운데에 100조 이상의 기업은요, 우리나라는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6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50조 이상 되는 기업은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5개 혹은 6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30개 기업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36개 기업이 50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을 비교해 볼 때에 아직까지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몇몇 기업은 조금씩 이렇게 우리나라도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량 기업의 개수를 생각할 때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무서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요, 지금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 가운데 일본 거래소는 6위를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는 1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오늘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을 보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죠. 우리의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얼마가 되고 일본의 정부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 있으면 당장 찾아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는 600조가 넘습니다만은 일본은 지금 1000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00조 되는 건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100조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일본에 갈 때는 10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조가 됐거든요. 600조 이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6배나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부 예산은 100조였습니다. 1000조였지요, 1000조. 그러니까 일본은 30년 동안 똑같이 1000조니까 발전을 안 한 거죠. 우리나라가 6배 발전하는 동안에 일본은 그냥 정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잊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전 세계에서 대외 순자산,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재산은요, 그 자산은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32년 동안에 일본이 지금 4천조 이상을 갖고 있는데, 4천조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매년 외국에서 이자를 받는 그 금액이 매년 1000조가 됩니다. 32년 동안 1000조를 지금 자기들은 챙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지금 현재 기껏해야 한 650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국채를 갖고 있는 걸 비교하면요, 우리 지금 일본의 어떤 그런 재력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유튜브 사람들이요, 그 조그마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참 바른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좀 그런 고소한 마음, 아니면 좀 세피하게 생각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말에 아가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가나이가 우리나라 말로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른 일본 말을 잊어버리더라도 아가나이 이 하나만 기억하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어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일본말로 하기도 지금 좀 서툴거든요. 일본말 하면 좀 편한데 한국말로 설교하기 좀 힘들어요. 저 말 이해가 됩니까? 한국말 이해하기 됩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왔기 때문에 아직 한국이 잘 적응이 안 돼서, 사실 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또 늘 일본말만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 한국말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힘들면은 제가 통역관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하는 것이 좀 편하면은 여러분 사인을 주시면은 당장 통역관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 산상설교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은혜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이 항상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바른 율법 해석을 하시는 거죠. 율법의 바른 해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인에 관한 것, 그리고 간음이나 이혼, 그리고 맹세나 복수, 원수 사랑, 이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항상 바른 해석, 말씀의 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단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6장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새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말씀하셨죠.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너희들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부분,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더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의 민족입니까? 기도하면 유대인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정말 중요한 기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성전에 와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마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 반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떠날 때 이미 늦게 출발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간단.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입니다. 11시인데 11시 예배에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집에서 출발을 늦게 하는 거죠. 한 10시 반쯤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11시 딱 되면은 교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거리에 도착하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11시에 맞춰놓아서 사람이 많이 분비는 서면이도 되고 이 거제동 이 중심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이 지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지금 11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유대인들 몇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읽고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항상 주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 한 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합니다. 또 사회를 보시는 분들은 사회를 보시는 준비하고 헌금 기도를 하는 분은 헌금 기도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항상 금요일쯤에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서 일본말로 신사채라는데 빳빳한 있잖아요. 그죠? 빳빳한 그 건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만 되면 그 장로는 항상 빳빳한 새 돈을 항상 주님 앞에 드렸거든요. 제가 이것을 일본 사람한테 설교하니까요. 일본 사람 매주만 빳빳한 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빳빳한 돈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예배 행위, 그런 어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생생활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결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산 시간에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날에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이 지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지상의 모든 재물을 다 쌓은 게 아니냐? 하늘에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나 선교사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나 그 선교사는 항상 말씀 앞에 서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이 어떤 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그리고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나타내어 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뿐만 아니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은요 골방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한 곳에 어떤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방을 하나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와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외식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우리가 때때로 공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갑자기 제가 일본에 있는데 그 거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골방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통곡벽에 가서 지금 뭡니까? 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골방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티나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6장에 보면 12번이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12번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두 번을요 6절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도록, 사람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힘든 것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내와 다테마이가 있어가지고요 늘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그들은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판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판정은 세리가 더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만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8절까지의 말씀이 마치고 나면은 그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되새겨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제교회 수요일날 오는 것을 알고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지 혼자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거제교회 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거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뿐만 아니라 이 지금 부산에 있는 부산을 떠나가서 여러 어떤 우리 고신교회의 교회들이 거제교회를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이 부분들을 막 그렇게 선정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거제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 이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제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한 번씩 저도 이 금요일 날 일하는 기도회 하는 것을 한 번씩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참 보기가 좋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평화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는 기도의 대상을, 또 기도에 대한 바른 동기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이방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말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라마 불교 사람들이나 그리고 힌두교인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나 또 여러 불교도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 경건 생활에 관계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들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거라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단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듯이 일본에는 절이나 그리고 신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이나 신사 지나갈 때 항상 합니다. 심지어 8월 15일이 되면 항상요 성묘를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몇 번이나 가서 그 묘지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일본 민족도 기도의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은 뭐 응답이 안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지금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이 응답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끌면서도 기도를 했잖아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저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접해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해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일본 사람처럼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 것을 구하는 내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거 불효자식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뒤편에 가시도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거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멋있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제 교회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거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있고 아멘이 있고 어떤 시대가 바뀌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향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태국에서 고선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도 마쳐서 선교사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참 외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번씩 고국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거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또 그런 것이 거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